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4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곳 없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이것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축구 경기일 것입니다. 요즘에 아시안 컵이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응원도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컵 축구 경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60 몇 년 만에 우리가 그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승을 하면 60 몇 년 만에 우승을 한다고 하는데 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대표팀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두 경기에서 이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졌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골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끌려가고 또 다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느냐, 마지막에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90 몇 분 동안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팀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고 또 악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패배하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인정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국에 결과적인 승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나라와 경기를 하면서 이 경기가 이제 연장까지 가고 연장이 끝나면서 이 승부차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승부차기를 앞두고 그곳에서 하나의 사진이 기사에 실리게 됐는데 그 기사가 무엇이었냐면,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이 기도하는 조현우 골키퍼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승부차기를 앞두고 골키퍼가 잔디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실으면서 어떤 한 신문에서 그 모습을 제목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피 마르던 순간 골키퍼 조현우는 차분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피가 마르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 조현우 선수를 담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그 감동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피가 마르던 그 순간, 보는 사람들도 피가 마르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그런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청소년 집회에 그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뛰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교사들과 함께 또 기도를 뜨겁게 했었습니다. 근데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소년 학생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누워서 막 벌벌 떨면서 그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찬물을 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그 기도가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걱정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얘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둘러싸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멈추게 되고 그 은혜의 그 일들이 다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구급차를 부르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예배를 인도했던 그분이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걱정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멈춰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기도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도록, 이 일들이 지나가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순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그 구급차를 타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고 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깨어지고 그 기도가 멈추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기도하자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는 순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피마른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처음 사역을 하셨던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무엇이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을 이루시는데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회당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리 질러서 그 예수님에게 나랑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말씀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주시는 그런 사건을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시몬의 그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였던 그 사람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장모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그 한 가지의 그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됐냐면 22절의 말씀처럼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았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 고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단기 선교,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의사분들하고 또 간호사분들하고 그리고 또 그 봉사하기 위해서 온 청년들과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단기 선교 가는 분들 중에서 그 의사셨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장로님이랑 이제 그 공항에서부터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공항에서 그리고 또 그 열악한 그 아프리카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랑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 같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공항에 오셨는데, 공항에서 막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혼자 다른 곳에 가 계시고, 또 막 이렇게 짐도 잃어버리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의사 맞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내가 믿어도 되나, 이분 정말 의사 맞나, 그런 마음들이,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랑 같이 이제 단기 선교에 도착하게 됐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분이 과연 이 단기 선교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의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무엇을 가져왔냐면 그 의료 이 가운은, 하얀 가운을 이제 가져왔는데, 그 하얀 가운을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얀 가운을 이렇게 입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달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의사 가운을 딱 입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헤맸던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좀 어리숙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 의사 가운을 입으니까 진짜 의사 맞으신 것 같구나, 이분 진짜 의사시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의사 가운을 입으시니까요 진짜 의사 같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했다라는 거죠. 권위가 있으시네요. 정말 의사 맞으시네요.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의사인 것은요, 이 가운을 입어서 의사가 아닙니다. 저의 의사의 권위는 가운을 입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권위는요, 환자를 만나서 그 병을 고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환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환자가 그 병의 나음을 받을 때 의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의사는 그 겉모습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고 치유함을 받을 때 그 의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구나, 그 의사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안에 놓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권위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것들을 토로하고 우리의 것들을 진정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나는 권위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셔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냥 나는 능력 있다라고 나는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권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여기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권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멀리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권위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는 권위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 권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 잠잠하라, 이제 너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더러운 것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권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놓인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도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문제들 떠나가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 보는 것이죠. 오늘도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우리 스스로 잠잠하며 살아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마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귀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이 나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귀신과 그 상관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개입하셨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장모를 고칠 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더 이상 그의 병이 예수님과 상관없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영처럼 주님, 이 문제는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상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들 주님께서 상관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전히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이 모든 문제가 당신과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상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주님이 나와 상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일 가운데 상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귀신이 쫓아나가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권위가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그 주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도 그 권위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위 있는 말씀과 권위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이 일들이 어찌 됨이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고백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권위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권위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